7절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드디어 우리 주사님 기도했던 내용대로 미지의 세계, 자문의 세계로 미지의 세계 한번 울어줘야지. 동물에 한번 울어줘야지. 미지의 세계, 동물의 왕국. 너무 되겠습니다. 제가 토달지 마십시오. 녹음 다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명시사님 배운 좀 해주세요. 기도의 감동들이 크셨나봐요. 일단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우리 여기 소개되어진 거는 우리 통섭 성경 개론에는 기록이 되어졌지만 좀 길어가지고 주보에다가 소개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영역에다가 포함을 시켜놓고 나머지 전 부분을 잠언서의 오늘 강의 그 교환으로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부했는데 그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아주 직결되어지는 막 그런 그 내용이 잠언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의 우리 전체적인 주제를 보통 지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지혜가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지혜를 자칫 우리는 이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런 그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언의 내용이 마치 어떤 격언이나 잠언의 그 내용이 우리들한테 직접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윤리적인 이런 그 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관점을 일단 돌려야 됩니다. 우리 시편의 내용, 우리 전체적인 그 시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건 늘 이제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처럼 아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이제 그 두 가지 하는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다 이렇게 확인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드러내신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에 대해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든 걸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시가서도 물론이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신약 성경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또 이게 착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초월된 세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언약자손에게 하였던 구약성경의 내용은 구약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일단 돼야 구약을 언약으로 보고 신약성경을 성취 섭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찬양하게 하신 내용들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깨달은 것을 지금 찬양하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언약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 유기적임을 찬양하게 하신다.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성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건 영적 우리 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영물들도 영적 존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동시적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선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하여 이원론적인 천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내재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그 훨씬은 능력은 지금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어떤 이런 그 사역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재적인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천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시되어진 세계거든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계시적인 세계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 초월되어져 있는 이 속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도 이 절대성,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성에 대해서만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내재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과 유기적인 유기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간과했고, 이걸 간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뭐 우리는 로봇인가? 라는 이야기가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펴신 거를 어떻게 땅에서 굳게 할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굳게 한 걸 어떻게 땅에서 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했던 것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영광 선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런 계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권성을 계시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성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어항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했다. 어항론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가 어항에 있을 때 자기가 자유롭게 헤엄을 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유의지를 주장을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범위가 국한되어진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에 의한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체적인 이런 그 절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한 종속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지 어떤 의지가 하나님은 전범위적인 그런 그 영역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어항 크기만큼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양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그렇게 수치적으로 범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권세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영역적. 다만 이 주권자의 종속되어져 있는 의지다. 이렇게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개념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지 피동적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저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이런 거를 하나님만이 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영광을 통해서 계시가 다 하셨잖아요. 이걸 보고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속성을 깨달아 알고 찬양한 것이 이 시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개의 성경을 시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전능성에 대해서 확인했다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러나 그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전능성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펴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계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 이 인간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에 대하여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진 그런 전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종론적인 우리 그 욥기 신종론적인 하나님은 이 신종, 이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 이야기죠. 이런 그 신정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불복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섭리를 갖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는 전능하신 사역을 보이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시편,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그 일은 아주 오르신 분이다. 그래서 한 번 언약한 것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냐고 이르신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시간을 끌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런 그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오늘은 잠언 내용이거든요. 이 잠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이 주권성은 이 내재되어져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유기적, 하나님께 같은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피조물과 조물주 안에 어떤 독립되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내재되어져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구분했다 한 거예요. 근데 물론 교의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이나 이름은 나와져 있지만 거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속성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시가서의 5편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고, 그리고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내재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월적 속성, 이걸 내재적 속성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 했고, 초월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고, 내재적 속성은 인간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론적인 그런 그 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잠언을 이제 공부를 했다 해들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다 하시고, 이제 이걸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내용들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잠언서는 지혜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또는 초월적인 속성을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루는 인간의 타락전과 타락 후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되지 않으면 이 의미, 어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눈으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서를 공부할 적에는 특별히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뭐가 아니에요. 이거를 단순하게 설명을 해 넘어가기에는 만만한 그 분량이 아닙니다. 어떤 도표로 나와져 있는 그거를 설명하려면 오히려 타락인에 대한 걸 설명을 해도 이게 1시간이고, 중생일을 설명해도 1시간이고, 뭐 여기서 헬레니즘을 설명해도 1시간, 헤브라이즘을 설명해도 1시간이란 말이에요. 짧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도표로 보여주신 거는 이것이 우리 그 인간의 어떤 그 구성,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인간의 구성이라고 하는 맥락을 놓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떤 표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가면서 이제 쉽게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미지의 우리 장으로 들어가니까 미지의 여행을 할 적에는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도를 미지의 세계 여행을 위한 지도입니다. 지도를 하다 보시면서 일단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걸 한번 보시죠. 제3부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제1부, 제2부, 제3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제3부 여호와의 유기적 주권성 찬양. 그래서 잠언은 우리 우리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걸 생명의 법, 이게 사망의 법. 우리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쪽 마음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이쪽 마음은 생명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체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아이러니하게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마음은 생명의 법 아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나라가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되면 헌법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면 그걸 국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의 이 체제를 어떤 체제로 규명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1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한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정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정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떤 정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전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제 세상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정관에 어떻게 규명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그 세상 법정에서도 이제 법을 사법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총회법이 어떻고 노회법이 어떻고 이렇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정관을 세워가지고 정관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출발하는가가 세상법의 실정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보는 그 정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 원리가 다 공동의회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거는 1년에 한 차례 공동의회 할 때만 보는 자료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의 원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법체제가 있고 우리 이 교회 체제가 어떤 체제로 할 것인지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나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공산국가에 의한 그런 그 체제가 두 법체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육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불가능하죠. 이건 0이고 이건 6이니까 가능하지 두 영적인 존재에 이것이 가능할 수가 없고 또는 두 육적인 존재에 이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몸뚱 아래는 이 법 아래 있든지 이 법 아래 있는 거지 이 몸인데도 이게 갈라져 가지고 뭐 왼쪽 팔은 이쪽 법에 따르고 오른쪽 팔은 이 법에 따른다 그게 아니에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되어지는지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 생명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되면 사망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도 뭐 이런 종북 세력이니 뭐니 해야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만약에 남한에 살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뭐 이 공산주의 그런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이런 것들 반공법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몸은 여기 있고 그러면서 이쪽에 어떤 체제를 찬양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옳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이 인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대하여 차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다 두신 이유, 의미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생명의 법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성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지혜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에 기초하여 훈계가 가능하며 훈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명철의 결과로 근심과 모략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요, 뭐 그동안 듣긴 들었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개념이 전혀 정리되지 아니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 라고는 단어의 개념이 파악을 안 되고는 그냥 국어 사전적인 의미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그 새로 만드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에 번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가 있느냐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문법적으로 어떻게 적법하게 그걸 표현하는가를 위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국어 선생님을 그 번역팀에다가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문법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그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손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번역되어진 성경의 의미는 사실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어떤 질적 하향되어진 그런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국어문법적으로 이게 설명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적인 걸로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설명이 해상이 돼야 돼요. 또 해 아래가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도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강론할 때 목사가 힘을 주는 이야기는 문법적인 거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국문학자들 앞에서 성경 강론 못하지요. 만약에 역사적인 걸 중심으로 만약에 강론했다고 한다면 역사학자들 앞에서 성경 강론 못해요. 왜? 자기보다 더 전공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최종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 신학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 윤리 문제가 여기서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도의 윤리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이 영광의 본체 되시는 이 본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 영광의 본체가 아니라 이분은 광채로 오셨다고 했어요. 광채. 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분께서 성도를 불러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시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영광의 현장이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런 그 부분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도의 어떤 그런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명분이나 당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서 광채이신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들을 거듭나고 중생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서 변화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운동력이죠. 그래서 말씀운동 성교회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어지는 이런 어떤 사사로운 단체가 아니라 말씀이 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 가서
성경의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박수 칠 일도 아니고 못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기죽을 일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섭리하다 해 가실까?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잘못되어진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이런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우리가 뭐 큰 걸 이루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배우는 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잖아요.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 그 원리가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부터 일단 한번 풀어나가죠. 지혜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각주 1번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신 뜻에 따른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의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상황이 이 영성이에요. 이 영성. 이거를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영적으로 아주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걸 다 통달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은 이제 이것이 인성이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예요. 이 성령 안에서 이 이루어나는 일들, 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일을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이 우준하게 되어진 허망하고 우준하게 되어진 우리 지성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뭐가 하는데 이쪽에 그림 그려가는 판서 쪽을 갖다가 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영성 상태가 이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나 또는 우리의 지성이나 심성이나 우리들의 이 모든 이 감성, 덕성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지각을 갖다 이루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그 정보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이 육감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과거에 우리 영이 죽었을 적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어두운 관점으로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이 정보를 해 아래의 정보로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셨던 계시의 목적에 따른 그런 그 해석으로 승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살인사건을 봐도 이 사람들이 보는 살인사건과 성도가 보는 살인사건의 개념이 달라요. 이것이 이런 이중 구도를 이어지 않냐고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야. 아무리 우리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역사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해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상에 이 영원한 세상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해석을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일단 영성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혜의 기초하여 훈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훈계는 지혜에 기초한 징계, 책망 또는 교훈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과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하며 가르쳐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교훈이 성경 잠언서에서 말하는 교훈은 이제 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지만 그런데 목사가 마치 성도에게 교훈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오르란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교훈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을 통해서 교훈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소개할 뿐이죠. 이걸 주제를 넘게 되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마치 일반 성도들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을 뭐라 그래요?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평신도면 목사는 평은 아니겠죠. 평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가 꼭지점에 올라가 있다고 주제 넘은 생각을 하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2층 교회론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만 캐톨릭이 철저하게 구조를 2층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무지렁이 같은 일반 성도가 사는 교회가 있다고 그 사람이 직접 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다시 교회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일반 성도는 이쪽으로 내려가라. 여기는 우리들만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름을 평신도라고 칭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의 역사예요. 현실의 이 신앙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위계 질서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위계 질서는 해 아래에서 보는 사람들의 위계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의 위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그걸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는 이유는 있지만, 마치 어떤 권능을 가져가지고 뭐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환자 손을 얹으면 환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소위 능력 있는 권사들이 뭐 안성은 병 고쳐주고 무슨 뭐 별거 다 일어나게 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두운 우리 교회사가 만들어내는 미혹의 영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 우리는 노예 본성이 있거든요. 노예 본성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자유가 됐어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자유롭게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뭐라고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시켜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파악이 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골목 상권에 여러 구멍가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SSM이 들어왔어요. 큰 슈퍼마켓이 들어왔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골목에서 요쪽 골목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뭐 창고리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사러 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인접한 데 슈퍼마켓 큰 게 들어왔어요. 대형 마켓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자연 도산이에요. 생명을 끊는다는 이야기는 총으로 쏴만 죽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경제권은 이분들에 의해서 말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죠. 그게 아까 그 영화가 뭐예요? 김기덕 씨 그 영화가? 피에타. 네? 피에타. 피에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에요. 거기서 그 제가 피에타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김기덕 씨가 거기에 지금 수상을 하러 갔을 때 개량 한복을 입고, 그리고 운동화를 꺾고 신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영화를 만들어냈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죠.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복장도 그렇게 꾸민 거예요. 거기에는 보통 뭐 연미복에다가 뭐 여자 이 배우들은 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드레스를 입고 보통 등장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기덕 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꿈치 때가 그냥 있는 그 맨발에다가 운동화를 꺾어 신고, 그리고
거기 시상식에 참석을 딱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스타라네, 거기 있는 스타. 그 스타들을 향해 가지고 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국장을 통해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너희들이 발뒤꿈치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그 많은 민중들에 대하여, 군중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뭔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지금 더럽고 타락해가지고 끝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치열한 그런 그 세계 속에서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인간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스스로 어떤 모종을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과 아들을 버렸던 엄마의 관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 풀어나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모종이면 모종이 되어진다고 보았지만 그 어머니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아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그 엄마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그 엄마가 만나가지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설명을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대역전이 돼가지고 그 모자지간의 심한 갈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 영화가 끝을 난답니다. 인간들 스스로의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절대적인 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한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도 뭐 가운을 입고 뭐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종로로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의연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도 의연히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에 굴려모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 원리가 사망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법의 원리인 줄 알아서 주님의 법의 교회에서는 차마 이러면 안 된다. 생명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명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 아무리 예수님 오시면 뭐래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을 구주로 믿고 뭐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쪽 세계에서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는 다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나 성령이 오신 뒤로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의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그 역사가 2000년을 거쳐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들은 성령의 이 생명의 법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 가치,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걸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이다, 평수가 몇 평이다, 뭐 1년 예산이 얼마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마치 동일화시켜가지고 이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기덕 씨가 현대 사회는 신화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서로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만신창이의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 라고 해가지고 신사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만 작동되어져 가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잡아먹고 거기서 굴림하는 세상, 이 세상이 만약에 세상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죠. 김기덕 씨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말씀의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떤 구원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절대절명의 메시지는 전해졌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 없다. 뭐 철학자, 수많은 그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뭐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것 중심의 어떤 사상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했잖아요. 뭐 이성 비판을 이야기를 하고 절대 의지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멋있게도 아리랑을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 아리랑의 의미가 뭘까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10m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애잔한 그런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일본 제국 앞에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 백성들, 너희들이 뭐 유엔을 만들고 국가 간의 글로벌 세계를 만들고 서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겠지만 끝내 너희들은 강한 나라가 없는 나라 없이 여기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아니냐 라고는 문제제기 아닐까요?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나갈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에 의해 가지고 이 훈계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에 의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 지혜 있는 자가 먼저 마음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변화받는 마음에 의해 가지고 지식, 우리가 이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훈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훈계라고 하는 뜻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양대언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다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그렇군요 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게 훈계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훈계가 가능하면 훈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 신지식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해 가지고 선정보가 있어요. 그 선정보에 성령에서 감동을 주시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신정보는 점점 굳게 되어집니다. 그냥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를 갖다 해야 신지식이라고 하는 게 굳게 되어지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뭘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떤 전 정보에 의해서 신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더 굳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지혜 있는 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던 기억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일러서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이 지식은 우리는 공부해서 다 기억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강론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를 갖다 하지,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이거 똑같은 말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떤 거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명이나 인명 같은 건 더 그러죠. 강론하기 위해 가지고 메모도 해가지고 강론 시간에 그걸 읽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 시간 지나가게 되면 오전에 수많은 사람들 소개할 때 저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들을. 근데 이름을 아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도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인물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 하늘 의의 영광의 계시의 현장이다. 의의 결과가 이런 열매들로 맺혀졌다 라고 하는 걸 선포되어진 거지, 거기서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누구는 원어를 따져보니까 이름의 뜻은 뭐고 그 사람의 출신은 어디고 이런 걸 따지자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이 그걸 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걸 공부할 이유가 없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명철의 결과로, 그 명철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그 각주 4번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총체적인 여호와의 경륜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심성 상태를 말한다. 우리 이 마음, 그 마음을 명철하다 그 이야기. 명철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은 마음의 그 심성 상태를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명철의 결과로 근신과 모략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근신은 계획이나 현명 또는 분별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해 믿음의 분수에 맞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감성 상태를 뜻한다. 감성입니다. 그리고 그 근신과 모략을 느꼈다고 그랬으니까 그 모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 계획은 뭐 지도, 지시, 상담, 조언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냥 카운셀러도 결국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조언입니다. 계획이란 뜻으로서 역사와 인생의 여정에 대한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받은 은사를 실현하는 덕성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이제 오성 문제예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인격적 구성을 가지고 잠언에서 표현되어지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를 갖다 해야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가 되어지겠죠. 이런 인격적 구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단어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구성의 어떤 인격적 요소와 맞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시켰던 겁니다. 물론 어떤 이제 후에 어떤 다른 분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초유의 설명이에요. 초유의 설명이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뭐 또 새로운 얘기를 끄집어내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 연구를 같이 따라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5가지의 구성 요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살아난 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섭리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이 원리로 지금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너무 이야기가 아주 지략적인 거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보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각 주에 나와져 있는 6개의 단어의 개념은 잠언서가 끝날 때까지 늘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여기다 그림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6개의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원리로 설명을 갖다 했을까 라고 하는 구성이에요. 구성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보통 어떤 뭐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PDCA 사이클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에 의해서 체크하고 그 점검한 거가 다시 피드백이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모든 학문은 발전해져 왔다. 과학도 그렇게 발전했다 해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DA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걸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났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 로마서의 주제고 바깥에 있는 거는 잠언서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다, 중생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다 라고 믿어지는 게 지혜를 우리가 입은 자다, 지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핑크빛 색깔하고 노란 색깔 사이에 상실한 마음 회복이라고 그려놨죠. 사각박스가. 그것이 명철이에요.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진 상태. 그렇게 했을 때 상실한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핑크빛 그 영역입니다. 그걸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훈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성 부분이 근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했어요. 그 근신은 각주 5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근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해 믿음의 분수에 맞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감성 상태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런 성도의 사랑은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믿음에 의해서 은사가 실현되어지는데 그거를 모략이라고 하는 우리 잠언서의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머리에 넣어두시게 되면 성도의 삶이 무작위적으로 설명되지 않잖아요. 뭔가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지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딱히 이렇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론자가 강론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원리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나름대로 소개할 만한 뭐가 안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이 얘기 여기다 섞고 저기다 섞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성경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강론을 들으면서 그런 게 왜요? 이러고 듣죠. 그 다음날 다른 이야기를 갖다 해도 그런가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만약에 이것이 그거는 딱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의를 들을 망정 나는 이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세계를 가지고 이 잠언을 소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가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왜 성경을 어떤 사람은 구도를 갖다 만들고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성경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구도예요. 구도. 그걸 어떻게 표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그 사람이 성경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뭔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도를 내놔라. 설계도를 내놓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나 모르겠다니 뭐가 알긴 하지만 흐지하게 흐미하게 뭐가 돌아가지 그림으로 분명히 제시할 만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런 그림으로 소개하는 그거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풀어가서 설명을 하면 1시간, 2시간에 단어 하나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한 번에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실력 없는 파워포인트 실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딱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를 안 합니다. 소개를 안 하고 이제 유튜브에 여기서 이제 강론하는 음성만 그 유튜브에다가 그 그림 도면 위에다 그림을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려고 해서 보거나 이건 또 이런 게 있나 하고 의심스러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겠죠. 월평균 700명 들어와서 좀 보고 있어요.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약 37개 나라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여자가 이 참여율이 35%가 넘어요. 여자 성도가 보는 것이. 여자가 성도가 본다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보는 것처럼 대충 이런 거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건 틀립니다. 여자들이 본다고 한다면 뭔가 복음에 이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세계가. 강론 시간에 그 도면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면 무한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소개했던 거를 감시 쉬는 시간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끊임없이 그림들이 나와요. 그림 설명들이. 그리고 강론은 계속 이제 나가고 있고 그 강론을 들으시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이 개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딥혀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덕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목사들은 그럴 거야 분명히. 또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은 더 그럴지도 모르죠. 쟤는 어떻게 완전히 이상한 애가 돼버렸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었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겁먹어가지고 뭐 대충 속이고 숨기고 그리고 헐 얘기는 그냥 그걸로 말로 설명을 한다면 그건 양심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고 이걸 이해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림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설명입니까? 라는 것이 설명이 필요할 적에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갖다 해보시게 되면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라도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그런 그 분량이라도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자, 근데 잠언에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서론이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 6절까지가 그냥 서론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잠언에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잡아놨어요. 이제 이 잠언의 그 지금 언약 부분으로 이걸 소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언약 부분의 설명만 가지고도 이게 하루에 다 안 돼요. 이제 오늘은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어떤 지도를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1절서부터 읽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했다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도만 보여도 끝내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시죠.